고백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복음으로 가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잘 여시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말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그 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습관처럼 교회 예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제 가끔가다 간혹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그냥 습관처럼 교회 예배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 같은 많은 나라에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삶, 종교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서 뭐라고요? 내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라고요? 힘썼다. 그리고 또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한번 다 읽으시라고 했는데 읽으셨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정에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항상 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동서남북 3개씩 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항상 12지파가 3개 동서남북으로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그들도 짐을 싸서 성막에 따라 이동하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고 적들과 또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물리쳐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항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그들이 임재 가운데 그들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적군들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옷이라든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든 여정이 우리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라고 제가 1월 첫 주부터 둘째까지 계속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든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듯이, 성도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주님을 자로 바꾸었듯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뀝니다.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고난이 엄습하는 그 저변에는 대부분이 예배의 무너짐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떤 고난이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전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일상에서 밀리고 삶에서 예배가 옵션으로 전락할 때 우리의 인생을 길을 잃고 맙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배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다른 삶의 기능들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오늘 내 삶에 무너진 울타리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살아요. 이들이 전 세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도 그 나라의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곳 가운데 항상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회당에 항상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소련에서도 중국에서도 저 몽고의 저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세워서 항상 다른 문화의 세속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잘 알지 유대인의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미국에서도 매년마다 유대인을 행사할 때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미국에 우리 한국인날 행사도 있는데 국회의원들 많이 찾아와 한두 명밖에 안 찾아. 지금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항상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 가면은요 항상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독일에 유럽을 가봤는데 항상 마을 중심에 교회, 법원 항상 있는데 제가 더 놀란 것도 뭐냐면요.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교회보다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을 중심에 딱 있는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5층짜리라면은 교회보다 절대로 높게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교회 중심, 교회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서 항상 언제든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유럽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 유럽은 바이킹족 다 해적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완전히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 바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집이 멀리 있는 겁니다. 항상 유럽의 초창기 때 항상 마을 중앙의 교회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 지금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왜 세운 지 200년이 조금 넘은 나라가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서 그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국의 근간의 정신이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신앙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 그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오늘날 미국, 유럽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도 가정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도 가정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라. 밖에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장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개의 말에도 복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을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절망이었어요. 다 포로. 그러나 그들이 그 포로로 붙잡혀간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회복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는 항상 어디 와서 예배드렸습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 회복. 무너진 그들의 삶과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성전부터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떤 지금 문제가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정의 삶의 가정, 건강,
이 모든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먼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따라합시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돼.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길지만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만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느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흠 있는 것들,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소원하는 거,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겠느냐. 내가 너희의 이런 이 악한 것을 받지 않게 해서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나를 경멸히 여기고 경휼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드는 것을 받지 않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 내 이름이 크게 영광을 받게 만들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이방 민족에게 전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 알 이 성경 구약의 제일 끝 성경이 뭐예요? 아니, 구약의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캄캄한 시기였고 희망이 없는 시기였어요. 400년 동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배를 경휼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른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예배는 신앙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능력,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게 갈멜산에서 승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신을 부르며 온몸에 신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몸에 막 칼을 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은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왕상 18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신이 참신이냐 대결이 벌어졌는데 왕상 18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자, 참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엘리야가 취한 유일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가까이 모이게 하고서 그가 한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수축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 않았다는 것. 제단에서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세라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말 없이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침과 얼마나 많은 큰 고통과 저주가 왔습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 수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치. 부서진 것을 고쳐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특히 유럽은 더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배가 무너져. 예배. 여러분들 주일날 유럽 교회 가면은 노인들 몇 분, 어떤 큰 교회 몇십 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 성경을 다 보면은 먼저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고 예배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예배에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 간증이 넘치는 예배, 고백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는 예배,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함을 항상 우리 가운데 인식해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경휼히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했던 일이 바로 무너진 제단, 무너진 성막을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항상 예배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쥐고 있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했던 유럽과 미국이 그 선조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예배가 무너지니까 교회도 가정도 무너지기 시작, 영향력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교회를 세우고 이 제자 속에 가정도 있는 거, 자녀들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유대인들을 들어서 크게 영향력 있고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듯이 너희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해야 될 고통, 어려움 다 당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현 아픈 사람은 먼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으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어둠은 있을 수 없고 내 몸 안에 질병은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 명한다.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두통은 따라갈지어다. 눈의 모든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귀는 들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지통은 사라지고 이의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폐와 위와 간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장에 있는 모든 더러운 조직들은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허리와 디귿과 관절 모든 기능들은 들어가고 나올 걸 나오며 신경세포들이 원하게 움직일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무좀도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여성과의 모든 질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이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임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넣어주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내 생각 가운데 너를 거부한다.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 발끝까지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 내 인생이 변화받고 예배를 통해 보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유럽과 미국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축복을 받아서 내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자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